정산 상제님의 무극대도는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되는 태일인간의 천지일심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알려면 선천문화에서 가르쳐온 마음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관학은 유식학과 더불어 석가모니가 전한 불교 심학의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생문화연구소에서는 김성철 교수님을 초청하여 중관학 강의를 듣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관학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두 번 지났고요. 지난번까지 강의 드린 내용은 일단 중관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관학을 창시한 그러니까 용수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관학의 그런 교과서, 그러니까 어떤 문헌의 근거에서 성립한 학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관학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 체계를 조망을 했죠. 원래 중관학은 체계가 없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서양의 논리학과 비교를 해서 중관학을 그러니까 반논리학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논리학이 이제 개념론, 판단론, 그 다음에 추리론이라는 3단계에 의해서 구성되었듯이 중관학은 그와 상반되게 이제 개념 비판, 개념의 실체성 비판, 그다음에 판단의 사실성 비판, 그다음에 추론의 타당성 비판이라는 그런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단계 중에서 제일 첫 단계인 개념의 실체성 비판을 이제 설명하면서 눈에 실체가 없다는 거 정도 예를 드렸고요. 이제 큰 방 작은 방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드렸는데 이런 식의 그런 실체가 없다는 그런 조망, 이걸 불교적으로 공예 조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실제 중관학에 국한된 그런 조망이 아니고 후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원불교 선승들, 참선하시는 스님들 이분들의 사상, 수행법까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제 큰 스님들의 그런 수행법이 중관학이라고 표방은 하지 않지만은 수행과 깨달음의 저변에는 그러니까 중관학, 중관 사상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효봉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효봉 스님. 지금 이 화면에 이제 이렇게 제가 사진을 구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하는데 1888년도 평양 출생입니다. 뭐 가장 유명한 이분의 어떤 전력은 일제 강점기 때 최초의 이제 판사로서 활동하셨다는 경력입니다. 근데 나이 한 40 정도 되기 전에 이제 갑자기 판사직을 버리고서 실종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후대에 다 이제 알게 된 얘기지만은 사형 선고를 잘못 내려가지고 이제 그런 죄책감 때문에 판사를 버리고 몇 년간을 엿장수가 돼가지고 전국을 방랑하다가 드디어 이제 불교의 기회에서 출가하십니다. 그때 가족과 자식이 다 있는 상태인데 가족과 자식에게도 이 길을 알리지 않고서 출가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후일담인데 나중에 큰 스님이 되셨을 때 소식을 듣고서 이제 부인과 자식이 찾아왔는데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멀리서 어떤 가족이 오는 걸 보더니 갑자기 돌아앉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던 사람들이 몰라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가족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속에서도 거의 최고의 그런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분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고서 출가하셨다가 현대 한국 불교의 그런 토대를 다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 송광사, 전라도 송광사에 오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분 제자 중에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바로 그 법정 스님하고 시인 고은 씨입니다. 법정 스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스님 생활 하시다가 그 시인으로 등단을 해가지고 시작 활동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환속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 운동도 하시고 그 문인으로서 이제 그런 활동을 아주 뭐 앞장서서 하셨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두 분 다 효봉 스님의 아주 직접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효봉 스님께서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효봉 스님께서 이 수행을 하실 때 그 어떻게 하셨냐 하면 처음에 출가하자마자 그 무문관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문관이 뭐냐 하면은 그 문이 없는 그런 방이에요. 문이 없는 방.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간 다음에 무문관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암자를 이제 무문관으로 삼아서 문이 없는 그런 그 어떤 방으로 삼아서 수행처로 삼아서 들어가신 다음에 문을 다 이제 잠그고 벽을 바르게 한 다음에 그 대소변 나가는 출구하고 먹을 거 들어오는 그런 그 입구만 남겨놓고서 이제 혼자서 수행을 한 2년 정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다가 이 칼을 대고서 졸리면은 이제 찔려서 깰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그 불경으로 용맹정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맹정진. 그때 수행의 도구가 뭐냐면은 이제 화두 여러분 화두란 말 아시죠? 불경어입니다. 그러니까 화두가 보통 요새 시대에는 풀어야 될 숙제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데 원래는 불교 수행을 할 때 이제 물론 서원불교 중에 특수한 임재종 계통의 서원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그 다리 꼬고 앉아서 의심을 품어야지 돼. 의심을 갖다가 의심의 소재가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 그래서 그 화두의 종류가 보통 1700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중국의 큰 스님들의 행적들, 그다음에 말씀들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됩니다. 화두. 그래서 그 큰 스님들, 선승들은 행적이 특이합니다. 보통 서문답할 경우에 동문서답하면 서문답 얘기를 하죠. 그런 식의 문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그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이제 여쭤요. 그러면은 그 마삼근이다. 그러니까 삼배세근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통 기대할 때는 자비를 갖춘 분이고 지혜가 출중한 분이다 할 줄 알았더니 삼배세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다른 분께 여쭈면은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입니다. 달마 스님 아시죠? 그 인도 스님인데 서쪽에서 중국까지 오신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답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강아지, 개한테도 부처님 성품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 원래는 개한테도 불성이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불교 그 대승 열반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모든 생명에게 그 부처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개를 보면은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런 개도 있습니까? 할 경우에 불성이 실제 기대하는 답은 없다. 있다가 답이 되어야지 돼요. 모든 생명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 열반경의 가르침을 충분히 아는 분인데 조주 스님이란 분인데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 밖의 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돼요. 왜 그분이 그렇게 없다라고 답하셨을까? 왜 그분이 왜 마른 똥막대기라고 부처님을 묘사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가 될까? 이게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한민국 선방에서 조계종의 선방에서 이 스님들 수행하실 때 뭘 하시나 궁금하시죠? 다른 게 아니고 이 주류는 다리 꼬고 앉아서 스승한테 받은 그런 화두를 스승한테 받습니다. 넌 이것을 의심해라 하고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의심하면서 왜 무라고 했을까? 왜 개에게 불성이 무 없다라고 했을까? 왜 무일까? 왜 무? 이렇게 의심합니다. 왜 부처님이 마른 똥막대기일까? 왜 마른 똥막대기일까? 간시걸 한자로 그렇게 이제 의심합니다. 이게 이제 화두인데 이 효봉 스님의 화두는 바로 그 조주 스님께 여쭸을 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여쭸을 때 무라고 했다는 그 무자 화두입니다. 보통 무자 화두, 무라는 글자를 사용한 화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두가 1700가지가 있는데 이 화두 간화선이 발생해 이제 그렇게 화두를 이용해서 선을 닦는 것을 간화선 부릅니다. 간자는 주마간선 할 때 간자입니다. 볼간자입니다. 화두를 봐서 선을 닦는다 이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선이 곰곰이 생각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간화선에서는 화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그 개에게 불성이 무 없다라고 하셨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보통 조주 무자 화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조주 무자 화두를 통해서 깨달은 분이 제일 많이 계시다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약간 조주 무자 화두를 화두를 갖다가 이제 의심하는 것을 화두 참구한다라고 부르는데 화두 참구한 그 분들 중에서 조주 무자 화두를 참구한 분들이 가장 많이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효봉 스님께서 수행하실 때 썼던 화두가 이 조주 무자입니다. 그래서 왜 뭐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하셨을까? 왜 계획의 불성이 없다, 무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한 근 2년까지 1년 몇 개월 갔다가 이 목에다가 칼을 대고서 졸면은 찔리게 상처가 나면서 이제 그렇게 거의 잠을 안 자면서 수행을 하셨답니다. 다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1년 반 이상 지난 다음에 드디어 다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 답이 뭔지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근데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로 벽을 차서 벽을 부순 다음에 집을 부수고 나오셨답니다. 그 다음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 서원불교에서는 깨닫고 나오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오도송, 도를 깨달은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서원불교 하면은 보통 언어를 초월한 종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학자 입장에서 선을 통찰하면은 선은 언어의 종교입니다. 언어의 종교. 깨달을 때도 언어를 사용해야 아까 얘기했던 화두제 언어죠. 깨달은 다음에도 언어 가지고서 말을 씁니다. 오도송 노래를 짓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열반송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거꾸로 이제 언어를 초월하는 종교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언어를 써가지고서 언어에 의한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봉스님께서 그런 화두를 깨친 다음에 타파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부르신 노래가 있습니다. 얼핏 제가 이제 소개했었는데 한자로 이제 읽으면은 해저 연소 로포란 화중주실 어전다 차가 소식 수능식 백운섭이 월동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밑 제비집에 바다 밑에 제비가 있을 리가 없죠.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아이고 물이 코에 들어갈 텐데 알을 또 품었던데 포유류가 아닌데 알은 그 조류가 낳는 건데 타는 불속 거미집에 물고기가 차를 다리되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됩니다. 이 집안 소식을 이라서 알랴.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깨닫고 보니까 세상 만사가 이렇게 돌아가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안 소식을 이라서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다른 동쪽으로. 원래 다른 동에서 서로 가야지 되죠. 근데 거꾸로 갑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오도송이에요. 효봉스님의.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중간에 강의 다 듣고 나면은요. 조금 있다가 뭐 다 듣고도 아닙니다. 개념 비판 하나만 들어도 그렇게 했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이해하십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두에 보면은 이제 선문답에 이런 선문답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많은 똥막대기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오신 까닭은 뜰 앞에 잣나무다. 개에게도 부처의 성품이 있는가 없다. 이런 선문답이 있는데 옛날 선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화두가 돼요. 화두. 근데 이 관어서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대해 종고 스님이라고 해서 송나라 초기에 송나라 때 1200년대 이제 전후에서 그때 처음 창안된 그런 그 수행법입니다. 그 전까지 스님들은 이 가나선 수행 안 했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을 했는데 지금부터 한 1000년 정도 전부터 이제 이런 수행이 개발이 돼가지고 한국 불교 이 조계종 수행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좀 어불성설이고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선문답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도 나중에 이제 이 개념 비판 끝 무렵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아실 겁니다. 또 이 조계종의 선불교의 이제 그런 가장 으뜸되는 그 스승은 그 해능이라는 중국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 이후에 6번째 스승이에요. 달마 스님, 보리달마 인도의 왕자 출신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제자한테 그 법을 전하다가 6번째가 돼가지고 해능 스님이라는 위대한 영웅이 탄생합니다. 거의 부처님의 버금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록은 이제 경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경이라는 말은 여러분 경전할 때 경전은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만 경을 붙여요. 근데 유일하게 선승 중에 경자가 붙은 그런 어록은 이분 겁니다. 육조 해능 스님, 그러니까 법보단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법보단경. 근데 이분 그 가르침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 무일물, 원래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는요. 그럼 이게 다 뭐예요? 다 여러분 뇌 속에 있습니다. 바깥에 없어요. 실제 세계에는
저도 없고요. 여러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뇌에 있고 불교 용어로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허구로 쓰이는 것이지 실제하지 않는다. 이게 해능 스님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반화신경 구절은 제가 이제 얼핏 먼저 미리 소개를 했지만은 그렇죠? 무아니비설신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 눈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눈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얼핏 소개했습니다. 왜 눈이 없나 할 때 눈이 눈을 못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 않냐? 이 불교는요 실제 쉬워요. 그 초기 불전의 일화에 보면은요 깨닫는데 뭐 수행을 몇 달 몇 년 하지 않아요. 그냥 두세 시간 말만 들으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이제 그 부처님 제자 중에 그 마하나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일반 이제 제자예요. 근데 길 가다가 금방 소에 뿔에 받쳐가고 죽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여쭙니다. 저 이제 마하남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다시는 윤회에서 벗어났다. 태어나지 않는다. 아라한이 되었다. 최고의 경지까지 갔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한 두세 시간 듣고 나서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평생 몇십 년 해도 전혀 발끝도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왜냐하면 그만큼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냥 순간적으로 끝까지 가는데 그게 바로 도노,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 안에 여러 가지 번민이 많고 습관이 많을 경우에는 오래 걸립니다. 그 풀을 내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눈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니까 쉽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이해하는 얘기예요. 눈 본 적 있냐? 내 눈을 갖다가 보니까 내 눈 본 적 없네. 못 보네. 그래서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거를 얘기를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께서 쓰신 용수 스님께서 쓰신 중론 이 바로 중관학의 교과서다라는 얘기했었죠. 여기에 제3장, 그러니까 제3챕터가 관육정품이에요. 관은 관찰하다. 육정은 6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같은 감각기관이 6가지가 있어요. 지각기관, 그러니까 퍼셉션의 기관. 제2계 두 번째 노래에 나오는 겁니다. 시, 안즉, 불능, 작연, 기기체, 약, 불능, 작연, 운하, 견, 여물. 눈이란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면 어떤 게 다른 걸 보겠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스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눈이 없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다른 걸 보겠는가. 다른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뭘까요? 색이죠. 색, 시각, 대상. 그 다음에 보는 작용. 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고 보는 작용도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두 줄의 개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눈을 못 보기 때문에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각 대상이랄 게 없습니다. 그렇죠? 큰 방이 없어지면 작은 방이랄 것도 없듯이 연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과 시각 대상이 있어야지만 눈으로 본단 말을 보는 작용이 있을 텐데 작용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능견도 사라지고 소견도 사라지고 견이라는 작용도 없어집니다. 이제 이게 그 간단한 논리고요. 이제 또 하나 얘기 드릴 게 이 중론, 그러니까 중관학 공부하다 보면은 궤변 같아요, 궤변. 그래서 이 궤변 아닌가 하는데 절대 안심하십시오. 서양 논리학자들이 이거 다 점검했는데 단 한마디도 논리적으로 어긋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합당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없죠, 눈. 여러분 해탈이라고 할 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큰 방, 작은 방에서 해탈하셨을 겁니다. 큰 방에 바깥색이 실제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 안 계시죠? 긴 거 짧은 것도 해탈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눈이 있다. 그 다음에 시각 대상이 있다. 눈, 시각 대상, 보는 작용 3가지 해탈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일까요? 총 7가지는 나의 삶의 세계에서 다 열반에 들어갔습니다. 열반에. 그렇죠?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쓰긴 씁니다. 근데 그게 헛개빈 걸 안다는 얘기예요. 다 머릿속에 있고 해탈했는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본래 무의물이기 때문에 일체가 없어야지 돼요. 컵도 없고 교탁도 없고 그다음에 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죽음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불은 절대 없을 리가 없죠. 호를 타고 있는데 이거 한번 없애보십시오, 여러분. 중간 논리 지금 몇 개 배웠어요. 연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의존적 발생. 자, 불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불이 뭘까요? 불. 헐헐 타는 게 불이죠.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셨죠? 캠프파이어 할 때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서 장작이 열려져. 불 갖고 와 하면 불 가져와 할 경우에는 성냥을 탁 켜가지고 불 있습니다 하고 주죠. 그럼 이건 연료고 성냥불은 불이죠. 근데 성냥불에
불만 있나요? 연료도 있나요? 연료가 뭘까요? 성냥불에서. 바로 성냥개피가 연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불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은 외따로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불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연료가 수반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연료 없는 불은 없다. 연기법의 공식 중에 환멸연기가 뭐였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죠. 그러니까 연료가 없으면 불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연료 없으면 불이 없지. 연료가 없는데도 불만 따로 있어요. 불 갖고 와 연료에 붙이자. 말은 흔히 그렇게 하고 살지만은 우리가 말을 갖다가 그게 세상의 진상과는 상관없는 엉터리를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이 따로 있어갖고 불만 있어갖고 연료만 따로 있는 데다가 붙이는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불을 지핀 순간에 벌써 연료가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성령 개입이 타죠. 한번 불 없는 연료 찾아보세요. 연료 없는 불 찾아보세요. 연료 없는 불. 성냥불 같은 경우에도 연료가 있어요. 성냥 개입가 연료입니다. 가스라이터 불 같은 경우 연료가 없죠. 어떨까요? 가스 탁 키면 불만 있던가요? 뭐가 연료인가요? 가스가 출렁출렁하죠. 그게 또 연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불만 있는 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밤에 그 야외에서 캠프파이어 할 때 바람이 세게 불면은 불꽃만 이렇게 날아가죠.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불꽃만 날아가는 거? 그건 연료가 없죠. 불만 있죠.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불꽃이 이제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다가 꺼집니다. 불꽃이요.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불이 밑에서 타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은요, 이게 위로 좀 날아가요. 날아가다 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만 있나요? 여러분, 불이 왜 밝게 빛날까요? 여기에 불을 보면은요, 탄소 알갱이가 뻘겋게 달궈져 가지고요. 그래서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숯이요. 숯을 불에 달구면 뻘겋게 빛이 나죠. 뻘겋게. 그래서 환해지죠. 근데 더 타버리면은 다 재가 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실제는 그 작은 탄소 C 알갱이가 달궈져 가지고서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근데 더 달궈지면 어떻게 되죠? 탄산가스가 되든지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탄산가스, 일산화탄소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죠. 그래서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윤곽의 안쪽은 탄소 알갱이가 달궈진 것들이고 점점 그다음 바깥쪽은 이산화탄소든지 일산화탄소입니다. 윤곽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람에 날려서 공중에 떠 있는 불꽃이라고 하더라도 탄소 알갱이라는 연료가 있어야지만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미세하게 분석하더라도 연료가 없는 불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미세하게 분석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불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불의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불이 세상에 외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큰 방이 외부 세계, 실제 세계에 실제하지 않듯이, 마치 눈이 이 세상에 실제하지 않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중론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가연무고 역연무, 연영무, 연무고 가연영무. 가연은 탈 수 있는 것, 이게 연료입니다. 연은 이제 불이에요, 불. 연료가 없기에 불이 없고, 불이 없기에 연료가 없다. 먼저 얘기했던 연기 공식의 환멸연기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작 같은 경우에도요, 불이 붙으면은 연료가 돼요. 근데 불이 붙기 전에는요, 이게 정체불명입니다. 장작을 헛간에 많이 쌓아놨어요. 이제 가을에 겨울 날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이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집에 기둥 석가래 만들려고 그때 장작을 다 가져 쓰죠. 그럼 아까 그 헛간에 쌓아놨던 장작이 이 정체가 뭘까요? 건축 재료입니다. 연료가 절대 아니죠. 연료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야지만 원인이 규정됩니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중간학에서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원인의 의미가 규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고 결과 때문에 원인이 있다. 이게 중간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이든지 그게 쓰임이 있고 나서 정체가 생기는 거지, 쓰임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정체불명이에요. 정체불명.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그러니까 쓰임이 연기하는 거예요. 쓰임이 연기하는 겁니다. 쓰임이. 그러니까 의존적 발생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불도 세상에 외따로 존재하지 않고 불만이 아니고 연료도 외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과 시각 대상, 불, 연료, 큰 방, 작은 방 이게 다 없습니다. 이제 이 중관학 공부하는 거는 마치 수학 공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때 암기하지 않죠. 수학은 푸는 방식을 익히는 게 이제 수학 공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중관학도 그러니까 연기법 방식은 똑같아요. 의존적 발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기 쉬운 그런 개념들이 있고 그런 분야가 있고 적용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기 쉬운 거는 큰 방, 작은 방 같은 겁니다. 그건 쉽죠. 근데 여러분 눈, 시각, 대상은 좀 어려운데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구나 하고 알죠. 또 불과 연료도 실체가 없다고 할 때 좀 어렵죠. 처음에는 불이 없다 할 때 이상하다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연료가 있어야지만 불이 있구나. 연료 없는 불은 없구나. 연기하는구나. 의존적 발생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수학 문제처럼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계세요? 죽어 계세요? 다 살아있죠. 하여간 중관학 공부할 때 중관학 뭐하냐고 불교 공부할 때는 그냥 솔직히 해야 돼. 정직해야 돼요. 쉬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살아있냐 하면은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없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무였어요. 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가 되겠죠. 물론 뭐 윤회한다. 내 생이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지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러니까 가장 정직하게 생각을 할 때 전생이 있다 이것도 몰라요. 그렇죠? 가장 정직하게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였습니다. 무. 그다음에 죽은 다음도 무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을 유자 써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 없었다. 죽음 다음도 무 없어질 것이다. 지금은 존재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체험의 세계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무 없었던 거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없다가 태어나자 하고 나온 분 계세요? 없죠. 죽은 다음에 내가 없어지는데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유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생각의 차원에서는 탄생 전에 없음을 생각할 수 있고 죽음 후에 없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의 차원에서는. 근데 실제의 세계에는 탄생 전에 없음도 실제한 적이 없고 내가 볼 때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죽음 후에 없음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있음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래서 생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토끼 뿔도 떠올릴 수 있고 토끼의 뿔난 거 떠올려 보세요 한번. 토끼가 있는데 가운데 뿔이 이렇게 났습니다. 되죠? 근데 체험의 세계에는 토끼 뿔이 없습니다. 그렇죠? 뿔난 토끼가. 생각의 세계에서는 거북이 털난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북이가 기어가는데 빨간 털이 수북하게 났어요.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체험의 세계에 자연에서 그런 거북이 없습니다. 거북이 털. 그러니까 불교 전문 용어로 토각, 구모 토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의 세계에서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없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없어질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체험의 세계에서는 내가 없었던 걸 체험한 적이 없고 앞으로 없을 걸 체험할 수도 없고 지금 있는 걸 체험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의 세계에서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세계에서는 살았다 생각하고 살지만은 마치 거북이 털, 토끼 뿔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요. 방사성 동위원소로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 몸이 1년만 지나면은요 100%가 다 대체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작년에 있던 몸뚱이 없어요. 1년 전에. 이게 다 새로 먹은 음식이 변한 겁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아시죠? 마킹하는 거. 탄소인데 좀 무거운 탄소. 이제 중성자 하나가 더 들어간 거. 탄소 원자번호가 12번입니다. 13번짜리. 이런 거가 집어넣은 마킹이 된 밥을 먹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화학적 반응은 안 일으켜요. 그렇지만 무겁기 때문에 마킹이 돼 있어요. 나중에 추적을 하면 그 밥이 나중에 살이 돼요. 추적하면 한 달 지나면 살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근육하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면은 100%가 바뀐답니다. 100%가. 뼈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면 100%가 다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뼈 있죠? 이거 작년 뼈 아니에요? 6개월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 된 뼈입니다. 뇌가 한 1년 걸려요. 뇌가요. 그다음에 가장 빨리 바뀌는 게 위장벽. 위장벽이 나흘이면 다 바뀐답니다. 위장벽. 여러분 위궤양으로 위험 고생하시죠? 나흘만 섭생자라면 싹 납니다. 3살이 다 돋아갖고.
그래서 이제 위장병 걸린 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 공복에 물도 먹지 말고 길포스를 반창고 바르고서 아침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지 말고 한 점심쯤 돼서 식사 조금씩 하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마음 용심 잘하고 스트레스 안 받게끔 이러면은 낫습니다. 이제 지금 강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이 이제 최소 나흘에서부터 1년까지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고 할 때 살았다 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 수명이 한 달밖에 못 간다는 얘기, 길어봤자요. 그건 한 달만 있다가 죽어버린 세포들이 다닥다닥 모여가지고서 마스 게임 하고 있습니다. 카드 섹션 같이. 그렇죠?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말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대충 보니까는 어저께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구나, 10년 전에 봤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멋대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살아있구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중간학의 의미에서, 중간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연기관계, 개념의 연기관계에 의해서 삶과 죽음을 논파해도 되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행무상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서 이제 삶, 죽음이라는 그런 개념 설정하는 것 자체가 다 허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본다면 지금 여러분 매 순간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게 다 종말로 가는 순간이에요. 아까 있던 거 하나도 없죠, 여기에. 그렇죠? 왜? 항상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교탁도요, 지금 아까 그거 같지만은 실제 조금 낡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면은요, 조금씩 퇴색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 300년 있다가 와서 보세요. 누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점점 누래지고 있는데 우리 눈이 포착 못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말씀 전체가 다 뭐냐 하면은 중간학의 3단계 중에서 첫 단계, 개념의 실체성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라는 개념도 하나 개념이죠. 죽음이라는 개념, 큰 방, 작은 방 이런 개념의 실체가 실제 세계에 없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개념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죠. 국어 사전에 한 단어가 몇만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다 강의하려면요 한 10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제 방법만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개념이 오더라도 이건 실제 하는 데 있을 경우에 가만히 생각하면 다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있게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실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좀 황당할 수도 있죠. 그럼 너 죽어도 돼? 할 때 아예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삶과 죽음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머릿속 얘기일 뿐이에요. 아직도 감성이 벌렁벌렁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왜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죽어도 좋아가 되려면은요 머리도 시원해지지만은 감성도 한이 다 풀려야지 돼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지 돼요. 그게 번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탐욕, 분노, 교만 이걸 다 쓸어버리죠. 그럼 죽어도 좋아합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도 세상에 의심이 없어요. 왜? 머리 굴려봤자 다 엉터리 가기 때문에 머리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살았던 세상에 대해서 의심 자체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도 없고 다 알기 때문에, 공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에 맺힌 것도 없어요. 왜? 고기 몸뚱이 갖고서 먹고 먹히는 세계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 때문에 이 실상에 대해서. 그래서 가슴도 시원해요. 이제 내가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이게 대열반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깨달은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 이게 성자예요. 근데 죽을 때 무서워 이게 성자 아닙니다. 아직도 미련이 있고 아직도 뭔가 모르겠고 이럴 경우에 이제 죽을 때 무서워집니다. 그런 농담 같은 얘기가 있어요. 태국에서 스님들 수행하실 때 어떤 분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깨달았다. 그럼 그 스님을 이제 모셔다가 그 호랑이가 디글디글한 밀립에 이렇게 모셔놓는답니다. 하룻밤을 갖다 지내시게. 무서워서 도망쳐 나오면 깨달은 분 아니고요. 가만히 계시면 깨달은 분이랍니다. 잡아먹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세요. 삶과 죽음이 이제 참 너무나 엄청난 얘기인데 논리 갖고 따지니까 연기구나. 두 가지가 다 의존해서 큰 방 작은 방처럼 머리가 만든 개념이지 실제 세계에서는 분석을 해봐도 있을 수가 없고 굵게 개념으로 봐도 있을 수가 없구나라고 이제 압니다. 또 큰 방 작은 방, 긴 거 짧은 거, 눈 시각 대상 부가 연료 다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봤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더 쉬운 그런 테크닉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게 이제 제가 공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허물어뜨리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개념이든지 하나 떠올려가지고서 그게 뭔지 그 정체를 갖다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우주죠. 유니버스 우주입니다. 우주가 뭘까요? 우주. 로켓에서 가고 가는 게 우주가 있죠. 저기 북극성이 떠 있죠. 우주에. 달도 우주에 떠 있죠. 달. 그렇죠? 우주가 어디가 우주일까요? 저 하늘 위에 가면 우주가 있죠.
요 구름이 떠 있는데도 우주일까요? 구름 떠 있는데 거기도 우주죠. 여기 강의실 안도 우주인가요? 여기는 우주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강의실 안이 우주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여기는 우주가 아니에요? 여기도 우주죠. 그럼 지구 속도 우주인가요? 제 뱃속도 우주죠. 입속도 우주죠. 우주가 어디예요? 다 우주죠. 그런가요? 세상 우주 아닌 곳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그냥 우주 했으면 저기만 떠올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우주예요. 다. 옛날에 그 김소연, 박소연, 이소연 우주비행사 한국 최초에 보니까 우리가 우주인이에요. 다. 우리가 우주인입니다. 그렇죠? 우주. 우리가 다 우주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좀 올라가 봤자 거기만 우주가 아니고 다 우주란 얘기예요. 다 우주. 돼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반박을 하셔야지 돼요. 반박을. 왜냐하면 반박하는 분들은 고정관념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막 아득바득 쌓아가지고서 그걸 또 해체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1대1로 얘기할 경우에는요, 2박 3일 같이 싸웁니다. 막 침 튀겨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해체를 시켜야지만 중간학 그 개념 비판에 대해서 다 체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계가 뭐가 시계일까? 시계. 똑딱똑딱똑딱. 시계가 뭐가 시계일까? 시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디피니션. 시계가 뭐가 시계일까? 시계. 시계에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죠. 그럼 바늘이 있어야지 시계인가요? 바늘이 없는 시계도 있죠. 숫자만 탁탁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숫자가 나와야 시계일까요? 뭐가 시계일까요? 모래시계도 있죠. 시계가 뭘까요? 모래시계. 나무도 시계인가요? 나무를 잘라보니까 나이테가 있죠. 근데 시간을 갖다 나타내는 게 시계인가요? 그럼 몇 분, 몇 초까지 정확히 나타내는 시계인가요? 사전에 나와 있어요. 시계 하면은 몇 초 틀리면 시계 아니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뭐가 시계예요? 물고기도 시계예요. 물고기 비를 때 보면은요, 그 결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진하고 못 자라나니까 여름에는 이제 넓어지고 해서 결수를 따라가지고 세에서 몇 번의 겨울을 낳나 따져가지고 나이를 갖다가 이제 잽니다. 그건 나이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도 시계예요. 저 몇 학년 몇 반으로 보이십니까? 5학년 9반입니다. 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다 시계예요. 아, 저기 보니까 6학년 3반도 계시고 이쪽에 보니까 2학년 5반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가 뭐 이 건물도 시계인가요? 이 건물 어저께 새로 진 건물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보니까 아예 더 오래됐습니다. 아, 그럼 이 건물은 3,000년 전에 지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럼 이 건물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어저께 이전 3,000년 이후죠. 전 이후.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기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근데 그게 부정확해? 아닙니다. 억겁의 우주의 세월에 비교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그렇죠? 자, 시계 아닌 게 보세요. 여기에 시계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천장, 형광등 다 시간을 나타냅니다. 딱 보면 압니다. 이건 얼마 전에 작년에 있던 거 아닙니다. 금방 알죠? 그러니까 보면은 시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뭐냐 할 때도 그 고정된 시계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별도 시계인가요? 별? 우리는 모르지만은 바다에서 배 타는 분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요 몇 시인지 다 압니다.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북극성 중심으로. 해도 시계인가요? 알죠? 해가 저기 떠 있는데 아, 밤이구나 자자 하면 안 되죠. 12시 정오입니다. 달도 시계인가요? 달의 위치에 따라서 보름 초생 달에 따라 가지고서 시간이 정확히 나옵니다. 다 시계라는 얘기, 시계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빨도 시계예요? 그렇죠? 이빨 갖고 나이 감정합니다. 이빨 갖고 연령 그 법원에 가서 감정할 때요, 이 진단서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달았나 가지고서 그 측정해 가지고. 그래서 시계가 뭐냐 할 때도 얼핏 보면은 동그란 시계, 벽시계, 초시계 이런 거 손목시계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세상 만사가 다 시계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되죠? 자, 테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작업하고 있냐 하면은 모든 개념의 테두리 무너뜨리는 작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보죠. 욕심이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시계 우주는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심. 욕심낸다. 욕심꾸러기. 밥 먹고 싶은 거, 딱 맛있는 거, 욕심이죠. 돈 벌고 싶은 거, 욕심이죠. 그렇죠? 또 뭐가 욕심일까요? 전교에서 1등 하고 싶은 거, 욕심인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욕심인가요? 그것도 욕심입니다.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 욕심이죠. 남에게 참 많이 베풀고 싶은 거, 그것도 욕심인가요?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나 봉사하고 싶어요.
오늘 여름방학 때 진짜 꼭 봉사할 거야. 지난 방학 때 못했어. 오늘 이번 방학 때 꼭 할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럽니다.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욕심이 뭐예요, 욕심? 여러분 이제 보세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이제 인생 후반 일을 갖다가 봉사하고 살았는데 왜 했을까요? 하고 싶으니까. 그분 욕심일까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공사상에 대해서 이 공부할 때 조심할 거는요, 여기에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이제 물론 지금 중간학 공부하는데 기본 안 되고서 악인들이 이걸 중간학 공부할 때는요 더 악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왜? 생각이 자유자재로 돌아가기 때문에 악도 아주 사악하게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중간학은요 티베트 불교에서도 기본 감성 훈련 다 하고 나서 끝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끝에 가서 기본이 된 사람들이 생각을 열 때 그때 가서 이제 현교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중간학이기 때문에 지금 선악이 안 들어가 있다.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악이.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나 이 논리가 묘하기 때문에 선악은 전혀 그러니까 선행을 익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악을 갖다가 잘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간학 익히면은요 가치 판단 상실 상태에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크레이지 라마 미친 라마들,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에 공부 많이 했는데 막행막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중간학이 바로 선과 통하고 다 같은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 관념만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욕심,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분 욕심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열심히 평생을 갖다가 이제 인도에 가서 봉사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큰 설교를 하고 다니셨는데 그분 욕심이에요.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앉아서 깨달으려고 드디어 깨닫지 못하면 내가 목숨 버리겠다 하면서 막 수행하셨는데 그분 욕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그것도 오고 싶으니까예요. 물론 안 온 분은 안 오고 싶으니까 안 와도 욕심, 와도 욕심입니다.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자고 싶으니까 이거 욕심이에요. 그래도 듣고 싶으니까 듣기도 하고 그렇죠. 들어도 욕심, 안 들어도 욕심입니다. 걸어갈 때 보세요. 에이 가자 이것도 욕심이죠. 에이 안 갈래 이것도 욕심입니다. 뒤로 갈래 이것도 욕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욕심이 작용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뭐냐 할 때 일거수일투족이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뭐냐 할 때 그 테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 종일 욕심이야? 그럼 좋아. 나는 이제 오늘 절대 안 일어날 거야. 할 경우에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않으려는 욕심입니다. 자고 있어도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뭐냐 할 때 테두리가 무너집니다. 이제 아까 우주, 시계, 욕심의 테두리가 무너지듯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시작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시작이 뭐냐 할 때 뭐가 시작일까요?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게 다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이 순간 자체가 일체가 다. 이 방안만이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까 있던 모습 없습니다. 저 아까 화장 좀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세포도 계속 새롭게 신진해서 하고 있고 이 모습도 다른 모습이에요. 아까랑은요. 다 우주 전체가 다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시죠? 그 순간이 언제예요? 옛날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아니란 얘기. 지금 이 순간이 천지창조의 순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인도 힌두교에서는요. 깔리, 이제 깔라, 시간의 신이 있어요. 시간의 신. 시간의 신이 바로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천지창조가 순간이 무슨 그 타임머신 타고서 몇억 거불에 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천지창조의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천지종말한다는 얘기하죠. 지금 이 순간이 천지종말의 순간이에요. 언제 휴가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완전히 100%다. 전 세계, 전 우주가 다 무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게 다 창조되고 있고 모든 게 다 종말로 가고 있어요. 그럼 창조가 바로 종말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타남이 사라집니다. 생증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까 이 효봉 스님 오도송에서 언어가 좀 무너져 있었죠.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실제 세계에서는 생긴다, 멸한다, 나타난다, 창조한다, 그다음에 소멸한다 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없다 해도 되고 다 겹쳐 있다 해도 됩니다. 이게 제법 실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참모습의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모든 언어가 무너져 있든지 모든 언어가 다 겹쳐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가해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이제 중간학이고 모든 불교 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 종말은 벌써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천지 창조가 있다, 종말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지 창조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 천지 종말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에 가해질로 세상을 재단해가지고서 말 꾸미지 말라, 스토리 쓰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무너뜨릴 때 그때 비로소 절대와 만납니다. 그게 모든 종교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물질이 뭘까요? 물질. 이건 쉽죠. 이거 물질이죠. 제 몸은 물질 아닌가요? 이거 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도 보니까 물질이에요. 단백질, 탄소, 수소, 산소, 그렇죠? 질소 이게 합해지면 이 근육이 됩니다. 뼈도 물질이죠. 뇌도 물질인가요? 그렇죠. 세상에 물질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들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들은 철저한 유물론자라는 얘기했죠. 그게 무슨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체 해부해보고 수술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는 물질만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병 고칠 때요.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이 발생하는 겁니다. 유물론이 일견 맞아요. 유물론이요. 모든 걸 매트리얼, 물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사람 심리조차도. 여러분 엔도르핀 들어보셨어요? 엔도르핀? 옛날 이상구 박사가 오셔갖고 엔도모르핀이에요. 모르핀이 마약이죠. 엔도. 몸 안에서 나오는 모르핀이 있답니다.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 이걸 많이 분비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런 엔도르핀에 의해서 기분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도 약 먹으면은 우울하다가 빵긋빵긋 웃습니다. 프로작 같은 거 먹으면은요 우울증 환자들 금방 납니다. 요새는 그 정신병 신경증 치료할 때요 상담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약이면 다 끝납니다. 너무나 좋은 약이 많아가지고요 절대 여러분 이제 애쓰지 마세요. 약 몇 번 먹다가 조금 조절하면은요 막 울던 사람들은 항상 너무나 기분이 좋게 살다가 이제 행복하게 지내고 또 너무나 또 이제 이 맛이 가가지고서 막 흥설수설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현병일 경우에도 좀 가라앉히면은요 아주 수월해집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조금씩 조절하면은요 금방 낫습니다. 그게 바로 신경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요새 새로운 과가 생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경정신과였는데 정신과가 따로 있고 신경외과는 뇌 수술하는 사람들, 정신과는 주로 말로 많이 하죠. 그다음 신경과는 약물만 씁니다. 약물만. 원래 신경내과 했었죠. 그럼 뭐예요? 우리의 심리도 물질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 다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유물론이 맞죠. 그렇다면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만 잡아가지고서 이게 진리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반대로요. 모든 게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벌써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건 귀에 불교 신자는 못이 베기게 들었습니다. 일체가 다. 왜 모든 게 마음인지 그것도 제가 다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시작이다 해도 되고 다 종말이다 해도 되고 다 물질이다 해도 되고 다 마음이다 해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모든 개념을 붙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세계에는 다 겹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쪼가리 내 가지고서 따로따로 떼 가지고서 그렇죠? 마치 마음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물질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작이 따로 있고 언제 종말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멋대로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그려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전 투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 중에 이제 지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반야중간학이고 그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 지금 이런 방식으로 모든 개념을 논파하는 이제 그런 그 테크닉으로 제가 몇 가지 더 예를 들겠는데 그 여러분 숙제를 한번 내주겠습니다.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개념을 들어도 이제 모든 게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살이에요, 살인데 세상 만사가 다 살이다 하고 한번 여러분 이제 그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왜 모든 게 살인지, 왜 저 형광등이 살인지, 왜 저 목소리가 살인지, 왜 저 앞에 있는 책상이 살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살이 돼야지 돼요. 피가 통하고 신경이 흐르고 꼬집으면 아픈 살이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만 마치겠습니다.